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8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네,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본문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오늘 본문에서는 보호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자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예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 쫓아낼 것이다. 사실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또 이어서 서아시아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아마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일이 바로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에서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른바 기독교인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는 옳은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제로 하는데, 이제 8절부터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성경의 이전 버전에 보면 책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9절, 10절, 11절에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게 무엇 때문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스르륵 읽었을 때는 그런 거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하나하나를 보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거라는 건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또 일부의 그리스도인들마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기독교에서 죄는 그냥 세상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나의 구주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가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고요.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성령이 또 깨닫게 하실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9절과 연결해서 보면 죄와 의는 이제 일종의 상충관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의롭지 않은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의롭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 본문이 저로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좀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2절과 3절에서 나왔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름입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건데 그렇다면 올바름은 무엇인가? 그 올바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올바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아마 그 올바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마 올바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올바름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사실 누구나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이 올바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걸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올바름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본문을 읽으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서로 다른 올바름을 행하고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올바름으로 행동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올바름을 행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사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아직 사탄이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대항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고 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아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고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건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름에 대해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미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끔 여전히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바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 규제하는 범죄들은 합의가 잘 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요즘 이슈가 되는 일들을 보면 그게 과연 올바름인가? 올바르지 않음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름에 대해서 적절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되었고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마치 우리가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름을 깨닫고 또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름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미 구속된 자로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갈 때가 오늘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를 받고 하나님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